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기원하며 소망 사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망 중창단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티 이사장 유분자입니다. 소망소사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과 학교를 만들고 현지 선교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차드 생명 살리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인 시니어분들이 단지 늙어가는 삶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기관인 만큼 소망소사이티의 사역과 소식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성산의 살리라라는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우리의 생각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좋은 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일보에 실렸던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의 칼럼 숭고한 생명 나눔이라는 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는 17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야경꾼과 자화상 등은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렘브란트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을 남겼는데요. 바로 니콜라스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입니다. 그림은 튠프 박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외과의사협회 회원들에게 시신을 직접 해부하며 강의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시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시신을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튠프 박사와 의사들도 깔끔한 예복 차림으로 시신을 지켜보는 눈초리가 대단히 진지합니다. 시신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튠프는 당시 네덜란드 최고의 외과의로 평판이 나 있던 인물입니다. 나중엔 이 같은 명성을 바탕으로 정계에도 진출, 암스테르담 시장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매년 한 차례씩 공개 해부학 강의가 열렸는데 렘브란트가 초청작가로 지명돼 현장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것이지요. 의사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입장료를 내면 시신 해부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의 주인공 허주는 국법을 어겨가며 시신의 몸속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구에선 시신 해부가 이미 공개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튠프 박사와 허주는 비슷한 시기를 살았고 성격이 올곧고 도덕심이 강해 둘은 닮은 꼴이지요. 시신기증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과 함께 공병우 박사를 떠올립니다. 공 박사는 평생 한글사랑 운동을 펴온 안과의사이자 한국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한 분입니다. 지난 1995년 89세를 일기로 타계한 공 박사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해부학 교실에 기증됐습니다. 유족은 내 죽음을 세상에 알리거나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연세대 병원에 시신을 기증하라는 고인의 유언을 지켜 빈소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쓸만한 장기는 모두 기증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으나 노환으로 숨져 장기 기증의 뜻은 이루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의 시신 기증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책목,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꼽혀 일반인들에게도 시신 기증이 널리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후진국에선 무연고 시신을 해부하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기증 시신을 해부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의과대학에선 시신을 해부하며 해부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의학을 눈과 손으로 익히고 동료를 아끼는 우정,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성을 배운다고 합니다. 모두 의료인에게 필요한 덕목이지요. 시신이란 입고 있다가 벗어 놓은 옷 같은 것이어서 굳이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을 이 사회의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떠납니다. 공병우 박사가 남긴 이 말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서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스위스 베른의 시신기증 추모비에는 이런 라틴어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모르투이 프로스무스 비타에 번역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삶을 지향한다 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멘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이고 제목은 명석한 두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하면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그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두뇌만 뛰어나면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명석한 두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유태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전 세계 경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노벨 수상자들 가운데 23%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교수 중 10%가 유태인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IQ가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차드 린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뛰어난 민족은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한국이 가장 IQ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 중국 순서로 되어 있고 유태인들은 26위에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IQ가 삶의 탁월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IQ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여러 능력 중에 지적인 부분, 인텔렉츄얼한 파트만 평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감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EQ라고 해서 인성도 있습니다. 이미지네이션이나 창의력도 중요한 능력이죠. 심지어는 고난이나 역경을 견뎌내는 힘, 이것을 AQ라 그러는데요. 역경지수도 굉장한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 성공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태인들이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입니다. 에즈라서에 의하면요, 민족 멸망의 원인을 교육 부재에서 찾는 유일한 민족이 유태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성경의 비결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IQ라기보다는 삶의 길 혹은 지혜를 빌드한 케이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IQ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참된 의미에서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안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을 누구도 믿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faithfulness, 신의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이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혹시? 나중에 태종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나중에 자기 처갓집 식구들도 다 죽이죠. 자기 처남들 다 죽이고 나중에 장인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후대 왕실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즉 자기 뒤를 이어갈 왕에게 약간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태종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태종이 나중에 세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의 신하가 있다고 치자. 그 중에 한 명은 틀림없는 충신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틀림없이 반역을 꿈꾸는 역적이다. 그럼 나머지 8명은 누구일까? 그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머지 8명은 내가 강하면 충신이 되고 내가 약해지면 역적이 되는 사람이란다. 참 섬찟한 그런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항배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가 아닙니다. 권력 따라 움직이고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배신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돌아올 반대급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어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떤 명석한 머리보다 어떤 뛰어난 책략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실함이 있을 때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바르게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맺게 될 인생의 열매가 가장 값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의를 저버리고 권력이나 이익을 따라 사는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변적인 가치관 속에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이겠죠.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좋은 시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도종환 시인의 축복이라는 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른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하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20살 무렵에 진흙덩이 같던 절망도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그 절망 아니었으면 내 뼈가 튼튼하지 않았으리라. 세상이 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길바닥에 팽개치고 어두운 굴 속에 가둔 것도 생각해보니 영혼의 담금질이었다. 한 시대가 다 참혹하였거늘 거인 같은, 바위 같은 편견과 어리석음과 탐욕의 방파제에 맞서다.
목숨을 잃은 이가 헤아릴 수 없거늘. 이렇게 작게라도 물결치며 살아있는 게 복 아니고 무엇이랴. 육신의 병이 조금 들었다고 어이 불행이라 말하랴. 내게 오는 건 통증조차도 축복이다. 죽음도 통곡도 축복으로 바꾸며 오지 않았는가? 이 봄 어이 매화꽃만 축복이랴. 내게 오는 건 시련도 비명도 다 축복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순탄치 않았던 인생이었지만 분명 거기엔 이름과 어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며 우리를 오늘까지 살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생의 지혜와 여유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 결국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지 이젠 근심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LA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두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에 소재한 엑스포 센터 내 시니어 센터 주소 3990 빌 로버트선 레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37에서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이 주관하고 소망 소사이어티가 한인 커뮤니티 파트너로 참여하는 알츠하이머와 치매 바로 알기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 한국어 강연 연자는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이며 UCI 치매 및 뇌질환 연구센터인 UCI 마인드에서 아시안 어메리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신혜원 박사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테이블에 오시면 소망 소사이어티 시니어 가이드북과 소망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6일은 내셔널 헬스케어 디시전 데이로 미전역에서 사전 의료 지시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를 장려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친지가 의료 결정이 필요한 분의 의중을 알지 못해 당황하고 또 가족 간 감정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비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키시고 혹여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알차게 채워가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